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갔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 가운데 큰 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벳세메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인해서 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바로 아비나답의 집, 제사장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 그곳에서 기럇 여아림에 오랜 기간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언약궤를 이제는 왕궁으로 모셔오기 위한 1차 시도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그의 왕궁을 짓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변방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이나 안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해서 마음에 쓰이게 됩니다. 자기는 너무 편한 곳에 있는 것 같고 화려한 곳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죠. 그래서 그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절에 있는 것처럼 군사만 몇 명입니까? 3만을 모집하게 되죠. 그리고는 왕은, 이 다윗은 온통 관심을 그곳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온 힘을 그곳에 집중했을 것이죠.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이 결국에는 왕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윗인 이 왕의 마음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흥분된 마음, 기대되는 마음,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과 함께 그것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군사 3만만이 참가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것에 참가하게 된 것이죠.
버스 안에서 작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얼굴에 미소를 띌 뿐만 아니라 소리도 조금씩 내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영문도 모른 채 웃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웃는 거지? 왜 저렇게 자꾸 웃어? 이러면서 웃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버스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다 웃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웃음이 가득했던 어떤 모임에 울상을 짓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 아니면 분을 표하는 얼굴을 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모임은 삽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에 그의 얼굴빛 하나, 그의 몸짓 하나는 백성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간절하고 또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약 궤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나왔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흥분됨과 기대됨과 감격스러움과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나웃기는 나를 통해서 기쁨, 감사, 소망, 용기라고 하는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어 가더라. 다윗과 백성들은 이 언약 궤를 옮기는데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새 수레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다윗과 백성들이 새 수레를 사용하게 된 데는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많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모여서 논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지은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옮길 때, 다시 돌려보낼 때 했었던 그 방식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 이하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렇습니다. 그들은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 궤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존경심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그 새 수레를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아들인 거룩하고 기름 부은 그 제사장의 아들인 우사와 아유를 세우려고 한 것이며, 또한 다윗과 온 백성들로 함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한 것이죠. 축제도 이런 축제가 없을 만큼 그렇게 다윗은 준비하고 또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6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달랐던 것입니다.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보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사울은 인간적으로 괜찮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괜찮은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멀어져 가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괜찮다고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나의 생각이 더 괜찮게 여겨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섬기는 것,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 오래오래 참는 것보다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오래 참는 것보다는 옳고 그름에 따라 속히 판결을 내려 응징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더 괜찮아 보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고와 최선의 정성으로 준비한 언약궤를 옮기는 프로젝트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아니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다윗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괜찮은 것일까요? 아마 조금 정상 참작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의 방법으로 선하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구역의 모임을 통해 동행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 그 깨달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훌루턴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깨달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격과 기쁨, 행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는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나눔을 통해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동행하게 하시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웃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힘이며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